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승 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 잘 알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자, 이렇게 시작하는 시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김현성 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김현성 님 1913년생이신데 평양 태생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희망적인 시를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하죠. 특별히 이분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1936년부터 숭실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7년에 신사참배겁으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기독교적인 구원을 기초로 한 시를 많이 발표했는데 무엇보다도 민족의 암울한 시기였던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참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숭실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1975년도입니다. 숭실대학교 채플 시간에 기도하시는 중에 쓰러지셨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시는 바람에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시가 이제 가을의 기도인데 이게 언제 나온 시냐면 1956년도 문학예술 4월호에 실린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10월에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김현성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시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적들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바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raveling with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여행할새. 굉장히 상징적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6절하고 27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 혹시 보이세요?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앞에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대인들과 첨예한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 참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났다고? 그래서 이미 구원이 결정됐다고?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에 응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주님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이나 받고 축복이나 받고 뭔가 인생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두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분을 따르는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26절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이 미워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미세이입니다. 미세이. 요거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간에 뭐 혈육 골육 이거 전부 다 그냥 인간관계 완전히 싹 다 끊어버려라.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 미세이는요, 특이하게도 조금 사랑한다, 조금만 사랑한다, 또는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결국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조금만 사랑하고 좀 덜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 자, 이 다음에 27절 한번 보니까,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에 해당하는 헬라가 또 뭐냐 하면 바스타제이입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단어,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자, 십자가 당시에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첫째, 몹시 힘들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치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몸이 다 벗겨집니다. 옷이 전부 다 벗겨진 상태로,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수치. 결국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무거운 짐도 마땅히 져야 되고 수치스러운 일도 참아야 한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가잖아요.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 이때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족에 대해서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족부터 먼저 돌보는 게 아니고 교회부터 먼저 달려와야 되고 주님부터 먼저 주님의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뭐를 경험합니까? 정말이지 뼈가 녹아내리듯한 수치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참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로 갈라진다,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 화려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거, 화려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먼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예수 잘 믿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투적으로 잘 싸워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직장 잘 됩니다. 사업과 자녀와 건강에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가시밭길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고통과 쓰라림,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가 1999년도입니다. 1999년도. 그때 한 학년에만 몇 명이냐? 800명입니다. 신대원 학생들 3학년 전체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2,4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매년 우리 교단에서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목사만 되어서 나오는 학생들이 얼마냐? 800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00명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목사가 다 됐을까요? 매년 8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부 다 신실한 목회자가 됐을까요?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목회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분명히 거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목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영광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치는 게 하시는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사명자에게, 목사에게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힘든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힘든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목사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변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사역길을 그냥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갔는데 짐 다 싸들고 어느 날 돌아와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골골딱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 싸서 왔더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의 때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때도 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찬송가 33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요, 영국 출신의 연극배우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이분이 1841년도에 찬송시로 썼는데 이거를 곡으로 붙여서 만든 것이 찬송가 338장이에요. 사라 아담스, 다재다능한 분이었는데 배우로서 참 예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쓰기에도 뛰어났다 그런데요. 근데 병마가 심했어요. 병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배우 생활을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은퇴 이후에도 병마로 말미암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잘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확신하게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 말씀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하나씩 우리 캐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자,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비유. 헤롯 왕 일가의 유명한 건축 사업한 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자, 이분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도시에다 큰 건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공사가 재정 부족 때문에 하다가 다 말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백성들이 막 비난해요. 우리 왕 어떤 왕이냐?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못 내는 무능한 왕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요거를 빗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건축가가 준비와 계획 요거 잘하고 난 다음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중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고난과 목회적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택시기사가 돼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선교사가 세상에 3년도 못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오고, 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들과 반대되는 분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입니다. 저 친구 저래 가지고 목회하겠나? 나 같으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겠다. 이런 분이에요. 가정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처가로부터 완전히 수치와 망신을 당해가지고 이혼도 당하고, 처가 어른 때문에 이혼당하고 신학 공부도 손에서 놓아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붙들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저 친구가 과연 일어나겠나 싶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형님, 몇 년 전입니다. 경남 진주에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달려가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마침표 잘 찍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것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때 왕 똑같이 앞에 있는 왕하고 동일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아주 문란했어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자기 친동생인 마누라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마누라하고 이혼합니다. 이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는데, 자, 이에 분노한 아라비아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이 이길까 자신했었는데 완전히 참패당합니다. 자, 요 비유도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계획 잘 짜가지고 전쟁 준비에 그렇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사전에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사탄과 대치하다가 보면 전부 시련이 올 때 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 이어지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린다, 작별한다, 절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결국에는 모든 것 포기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오가 대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제자가 되려고 작정하고 직분, 사역, 사명 이거 감당하려고 하려면 각오를 해야 되나요? 각오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과연 이래도 나는 예수만 따라가고, 과연 이런 경우에 처할지라도 나는 예수만 따라가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변하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소금의 역할 잘 아시죠? 음식물에 맛을 내야 돼. 닝닝하고 싱거운 거 참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또요, 부패 방지하는 거, 이게 본질적인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을 지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 버린다고 해가지고 땅마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본질적인 희생과 충성의 신앙 정신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 그러면 희생하고 충성해야 돼요.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 그러면 죽어야 돼. 근데 이 자세 안 돼 있으면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 살펴봤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새끼보다, 일가 친척 부모보다, 처가보다 모든 것 다 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합니다. 소금과 같이 언제나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박성근 목사님의 책이에요. 제목이 참 상징적이에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제목 좋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이 책에 나오는 짧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은혜가 되더라.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설교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부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설교 말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결신하는 순서가 됐어요. 근데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중앙통으로 해서 걸어 나와요.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다가 며칠이나 목욕을 안 했는지 냄새도 나고 참 초췌하게 보였습니다. 학교도 아마 안 다니는 그런 소녀로 보이고 아마 고아인 것으로 보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소녀가 중앙으로 떠벅떠벅 걸어 나오더니만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자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자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소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Yes, He will take you as you are.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날 소녀가요, 무디 목사님의 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지켜본 엘리자베스 해밀턴이 감동받아가지고 찬양시를 쓰고 그 유명한 데이비드 생키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바로 찬송가 214장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정말이지 내가 이 땅에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제자의 길에서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소금과 같이 제 역할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모습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해본 분들,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 해본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것 절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연약함이 안 드러납니까? 연약함 드러나잖아요. 부족함 안 드러나요? 목사로서 저도 그래요. 강단에 설 때마다 주여 내가 부족해서 너무너무 부족하나이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좌절하고 또 절대 나는 예수님의 충실한 귀한 제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절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4장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쓰러진 모습 그대로, 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14장 여러분 다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주 형상대로 날 빚어줘서 날 받아주세요. 저는 3절 참 좋아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4절도 보세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낙부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며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며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로 언제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혜에 집중하면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